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 위암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직원이 된 게 개척교회 시절 너무 고생해서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위암이 남편 때문에 걸린 병이고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걸린 병이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보기 싫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 목사님이 자신이 다녔던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이 이 목사님의 안색을 살피다가 물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이 있나요? 목사님은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노트와 볼펜을 사모님에게 주면서 학장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화를 내면서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화날만 하죠.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나서 한참 동안 씩씩거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감사 적어볼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적어나가다 보니까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고요. 또 마땅히 감사해야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감사 제목을 적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감사의 인사와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지고 예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감사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가 7월 18일부터 정교인 100일 감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하자고 노트 나눠드렸어요. 쓰고 계시죠?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볼펜을 안 줘서 그런가? 볼펜도 줬어야 되는데. 볼펜은 사세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이런 걸 해 귀찮게. 또 어떤 분은 이 사모니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내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감사할 것도 없고 아니 감사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뭐 억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감사할 게 없고 아니 감사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무엇을 우리가 도대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시편 12편을 나눌 시간인데 100일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시편 100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 보면 시편의 제목이 종종 붙어있는데 오늘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의 시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편 100편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오늘 시편 100편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악한 일도 그 고난도 절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좋은 일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때로는 만나면 안 될 고난도 문제도 심지어는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겠어요? 올해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겠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다 알고 이해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내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분명하니까 이 믿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약간 다른 말인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진리니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이 말씀이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하고 믿으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 제가 좀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제가 종종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양은요 참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양은 힘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짐을 메고 가는 양 본 적 있어요? 없죠. 양은요 조금만 가파른 언덕을 만나도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리고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늘 먹는 풀인데도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 구분을 못해요. 길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소도 개도 고양이도요 염소도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요 늘 다니는 길인데 한번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목자가 찾아가서 찾기 전에는 절대 양은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양은 또 눈이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해토빛 보잖아요.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길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양도 뭐예요? 계속 떨어져요. 양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양고기가 또 생각이 나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우리가 그런 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이거 하나 조절 못해요. 얼마나 약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강한 것 같은데 정말 약해요. 우리 어리석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죽을 길처럼 보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살 길처럼 보여요. 성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 근데 그게 맞대요. 이게 옳대요. 틀림없대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어리석고 겁 많고 그리고 눈 어두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는 너무나 겁이 많은데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데 그 예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우린 장님이거든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뭐라고요? 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죠. 그때 양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지 않아요. 양은요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요. 양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반드시 목자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뭐가 있어요? 풍성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이 4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순종이거든요. 자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또 일본어 성경도 그래요. 그 문에 이게 단수로 되어서 슈노몽 단수인데 원어는 복수예요. 문들 그래요. 문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뜰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 문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또 뭐예요? 성소의 문을 지나가야 돼요. 성소의 문 지나가야 돼요. 근데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또 하나 문이 있어요. 마지막 문. 그게 뭐예요? 지성소의 문이 있어요.
그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물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성전의 뜰문을 지나가야 되고, 성전의 뜰문을 지나간 다음에 성소의 문을 또 지나가야 되고, 성소의 문을 지나서 지성소의 문을 지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뜰의 문을 지나가는 열쇠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이 성전뜰의 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문의 뜰을 지나가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저는 착해서 답도 알려드리고, 아니 지금 왜 이러시지 오늘? 더위를 먹으셨나?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 네, 여러분, 그 성전 뜰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유일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 문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 뜰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또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도 딱 하나예요. 그게 어떤 열쇠예요? 감사. 자, 이제 성소의 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왜요?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도 딱 하나예요. 어떤 열쇠예요? 감사. 아니, 성경을 눈치라도 있어야지. 오늘 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열쇠는 딱 하나인데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감사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성전 뜰의 문을 통과하는 감사가 있고요, 성소를 통과하는 감사가 있고, 지성소를 지나가는 감사가 있어요. 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육의 감사가 있고, 혼의 감사가 있고, 영의 감사가 있어요. 육의 감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생겼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봤고, 남편이 승진했고, 이거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맞죠? 이게 뭐냐면 육의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육의 감사만 감사하려면 하루에 한 개 감사도 어려워요. 그죠? 혼의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평범한 일상인데 한 번 더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맞죠? 아멘입니까? 이게 혼의 감사예요. 여러분, 사실 혼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혼의 감사 뒤에 우리가 하나 더 통과해야 될 감사가 있어요. 영의 감사예요. 영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영의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게 영의 감사거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영의 감사를 모르거나 영의 감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영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도 감사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아멘. 이게 영의 감사예요. 여러분, 영의 감사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감사해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이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뭐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동굴이 아니에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와 동굴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동굴은 막혔어요. 끝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게 동굴이에요. 골짜기는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의 양이고,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실 거고,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갈 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의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영의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영의 감사는요,
육의 감사, 혼의 감사를 통해서 영의 감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문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뜰의 문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성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여름방학 때 제가 시골에 종종 가면 펌프질을 합니다. 자, 우리 펌프 보여주시겠어요? 펌프. 제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거 기억나죠? 이게 펌프예요. 모르시나? 그럼 좀 아는 얼굴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지? 잘못했나? 아니 이게 펌프예요. 여러분 이게 펌프질 하는데 여러분 그냥 절대 안 나옵니다. 펌프질 하면 아시죠?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 그래요. 마중물. 심지어는요 이 펌프가 10m 밑에 있는 시원한 물도 끌어올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백일 감사는 뭐냐면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영의 감사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영의 감사를 못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영의 감사를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먼저 육의 감사, 혼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육의 감사, 혼의 감사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진짜 감사가 터져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로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감사는 뭐냐면 육의 감사고 혼의 감사예요. 우리가 육의 감사, 혼의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느 한순간에 진짜 감사가 터져나와요. 처음엔 입술에 감사야. 감사하기 싫은데 그래도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 적기 싫은데 교회에서 노트까지 전해줬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억지로 감사하는데 마지못해 감사하는데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영의 감사예요. 근데 영의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왜 10개씩이나 적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이 아깝다고 한 바가지도 조금 집어넣고 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시는구나.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이게 아까운데 그래도 또 조금 집어넣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바가지 그냥 조금씩 넣어도 절대 안 나와요.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 이게 압력, 진공 상태에서 압력으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한 바가지를 듬뿍 집어넣어야 돼요. 왜 10가지인 줄 아시겠죠? 한두 가지. 왜 갑자기 한숨이 나오지? 너무 힘드신가? 오늘 한숨 쉬신 분 끝나고 사무실 좀 오세요. 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좀 10개 감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맨 처음 제자훈련 할 때 30개 감사 적는데 거의 순교 분위기였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 때 10개로 줄였어요. 근데 10개도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10개 감사 만만치 않습니다. 6개 감사만 하면 10개 감사 할 수 있어요? 절대 6개 감사는 10개 감사 안 나와요. 적어도 혼의 감사로 들어가야지 10개가 돼요. 때로는 영의 감사도 한씩 들어가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아서 이 은혜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이 영의 감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 한 가지 가득 집어넣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100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열흘만 해도 터지는 분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열흘째는 안 되지만 거의 오늘까지 하면 열흘 되잖아요. 가까이 되잖아요. 열흘만 해도 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분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어떤 분은요 논바닥처럼 마음이 쫙쫙 갈라진 분이 계세요. 무슨 감사는 감사야. 하나님 내가 뭐 감사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왜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도 교회 오는 걸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꽉 굳어졌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열흘 20일 30일 한다고 깨어지겠어요? 돌처럼 굳어졌는데 어떤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열흘만 뽐뿌질해도 막 영의 감사가 막 오늘 분명히 영의 감사 막 드리는 분이 계실 거야. 분명히 이 안에. 근데 어떤 분은 상한 마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논방처럼 그만 40-50일 해야지. 어떤 분은 돌이야. 아니 쇳덩이야, 쇳덩이. 근데 저는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내 얘기 안 해. 내가 완전히 돌덩이인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이 돌덩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돌덩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원망이 가득해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정말 더럽고 추한데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어도 아세요? 그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여러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왜? 마음이 너무 굳어졌으니까. 여러분 저희 밑에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깊은 곳에 계시고 그 위에 온갖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막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의 문이 열려요. 영의 감사가 나와요. 영의 감사가 나오는 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5절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의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감사가 터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 오늘 예배자 나왔죠. 근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지 아는데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야.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둘러진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대로 뭐 내가 잘 나가는 것 그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특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관계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죠? 마음이 뻥 뚫렸어요. 허전해요. 치워지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일 감사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일 감사하다 보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 이게 에무라라는 뜻이에요. 에무라는 성실한 한결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손으로 바꾸실 거야. 안 믿어져.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실 거야. 반드시 손으로 바꾸실 거야. 계속 믿음으로 감사.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영의 감사가 터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특히 그 감옥은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이에요.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왕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요셉 데리고 와 그래서 왕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제 절대 그 감옥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완전히 인생이 끝났는데 놀라운 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감사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양이야.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꾸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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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면 이제 아멘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어느 순간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과 그냥 믿어지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거든요.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어떡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혹시 아직 100일 감사 시작 안 하신 분이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담 들리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 성전의 뜰의 문을 지나가고 성소의 문을 지나 반드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놀라운 영의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100일 감사 다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